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3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장의 구조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일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덕법들이 쭉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여호와의 총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음경이나 고환이 상한 자라든가 아니면 뭐 모압, 암몬 족속 같은 이런 이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물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고, 몇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약시대 형태로 좀 더 눈에 보이고 육적인 가시적인 형태의 기준을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제 정제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조건에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이제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너가 나에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나올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후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죠. 이 성전에 이런데 이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예배에 함께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해석이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그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또 결혼을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과.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 그 여호와의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그 장막을 세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에 가게 됐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책 잡을 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제 고소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 법정에. 근데 그래서 이제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이제 공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 계명으로 이제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 이스라엘 사회에는 뭐 포함됐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이나 예배 장소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신체적인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뒷내용을 보면 이게 더 확대 해석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잘못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혹은 뭐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뭐 암몬, 모압 족속은 이제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이제 좀 더 뒤에 가시면 이제 룻기에 보시면 이제 모압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가문에 이제 시집을 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갓 믿음 생활을 했다거나 많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좀 안 풀리면서 되게 고생하는 것 같은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섣불리 판단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져서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야. 뭐 잘못된 사람일 거야. 뭐 뭔가 조건이 부족하니까 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식의 인식이나 분위기, 뭐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식이나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권하는 족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의외의 족속인데 뭐 에서 족속까지는 그래도 뭐 야곱의 이제 그 형제 관계였으니까 뭐 이해가 좀 가는데 애굽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지낼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가품할 어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의외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고생을 했지만 원래 처음엔 어땠습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를 입할 때는 분명히 이제 우대를 받고 선대를 받았던 기억도 있죠. 그러니까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괴롭힌 것보다는 그래도 너희에게 이제 뭔가를 이제 뭐 고센 땅도 주기도 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더 크게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라는 그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도 또 연결돼서 보면 앞에서 이제 뭐 모압이랑 암몬 족속이 뭐 함께 예배를 못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원수처럼 여기라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 속해서 경건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면서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쟁의 진영 중에서 이제 거기서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략과 지략과 계략으로 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순종했을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희의 영적 싸움이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승패가 좌우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조차도 심지어는 뭐 이제 무지불식 간의 잘못으로 뭐 몽정이라든가 뭐 어떤 그 배변 같은 걸 하는 것조차도 이제 더럽게 여기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세를 지킬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죄에 대한 벽이 높고 우리는 자꾸 부지불식 간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었어. 저건 좀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인간이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면서 죄에서 멀어지길 힘쓰고 영적 싸움에 힘써라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한 도덕법이 나옵니다. 그 종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은 이제 본문 이제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은 아니고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종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종이 상관이 무서워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자비롭고 관대하대. 뭐 이걸 오늘날 해석하면 이런 거겠죠. 뭔가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이방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더 자비롭고 관대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신해서 왔을 때 이들을 함부로 곧바로 그냥 그 주인에게 보내서 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보내버리면 그렇게 학대당하고 고통받지 않게 잘
이들 관리하고 간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온 사람을 역시 너도 우리 같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을 믿을래라고 이제 권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믿음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물론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이제 율법에서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종의 개념은 같은 동족끼리는 원래는 일종의 회사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의 어떤 그런 식의 관계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인간의 죄성과 타락함 때문에 같은 동족조차도 막 종처럼 막 부리고 심지어는 이방 족속에게 팔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믿는 사람들 간에 종을 세우실 그 계획은 전혀 없으셨다. 같은 믿는 사람 간은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고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 종 역할을 하는 것도 사장과 지하 직원과 같은 분명히 지킬 거는 지키는 가운데 노동력으로 빚을 갚는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이지 절대 같은 동족끼리 종을 세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지금께서 말씀드린 이 종에 대한 계명은 그래서 역시 이방족 속에 있는 사람도 역시 구약 시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필 신명기 23장에 아까 성전에서의 자격 조건과 같이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성전에 함부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건 너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창녀라든가 아니면 남창, 그러니까 남자 창기죠. 이런 사람은 절대 너희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이후에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포도원이나 아니면 이제 벼 이삭이 있는 곳에 이제 지나가다 이제 배고프게 되면 이거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이걸 짐으로 매가지고 내 재산으로 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제 지나가다 너무 배고픈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더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더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과 연민의 마음을 품게 돼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닫기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조차도 어쨌든 이 사회에 이제 그 하층민과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동안에는 한동안 그걸 싸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잠깐 동안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벼 이삭을 이제 까서 이제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벼 이삭을 이제 도적질했다 해가지고 비난받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너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율법사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먹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되고요, 나그네들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분노를 하시죠. 너희가 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사실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만큼 기력이 세한 사람인데도 그냥 쓰러져서 죽어야 되고,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사악해 보였겠습니까? 너희가 도무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율법의 취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를 괴롭히고, 더 고통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사악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깨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보건대. 그리고 오늘 율법의 내용도 얼마나 상세하고 정교합니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걸 보건대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 간에는 안타깝게도 무시하고 좀 이렇게 폄하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중요한 계명 위주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